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저 포스터는 더 파워 오브 원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다룬 그런 포스터입니다. 이 영화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 1930년부터 1948년까지의 이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 내용에서 이 한 국민당이 집권함으로써 인종차별 정책이 국법이 된 때까지의 과정, 이 과정을 한남자 PK라는 저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조명된 그런 영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주 광활한 아프리카 대자연의 배경으로 소심했던, 그리고 소심하고 있던 나약한 이 한남자 PK가 점점 성장하면서 어떤 문제를 다루냐, 자유와 정의, 그리고 이 사람이 인권운동가로서 계속 성장하면서 그가 받던 시선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폭포 앞에서 자기 스스로 깨달았던 것을 교장 선생님 앞에서 말하는 대화 내용이 마지막 이제 끝나는 장막 부분에서 다뤄지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폭포에 이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가르친다고 뭔가 달라지지? 뭔가 달라지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저 PK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한 방울의 물이 폭포가 됩니다. 두고 보세요. 폭포의 어마어마한 힘은 한 방울 한 방울의 물방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방울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방울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 거대한 힘의 폭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에서 자막이 끝나게 되죠.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연약한 자가 뭔가를 깨닫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겨놓고 나라를 바꾸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쓰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제대로 변하면 나라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바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과 믿음이 있는 듯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함께 비교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적용해 봐야 돼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향력을 끼친다. 이 원칙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믿음의 물방울들이 모여서 바위를 쪼개듯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본질을 갖춘 사람이 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음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을 만들어내요.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이 내용들을 너무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싸움이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림을 그리라면 그릴 정도예요. 왜? 많이 들었고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질문하면 들어가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만 중요한 부분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것이 정말 주를 이루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큰 기둥을 서 있고 나머지는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식 설교를 통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지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에서 적진과 대치하고 있을 때, 적진에서 블레셋에서 약 3m에 육박하는 핫 장수가 나오는데, 이 골리앗이 소리를 칠 때마다 이스라엘은 두렵고 떨어요. 그 전투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에요. 사진 한 장 볼까요? 엘라 골짜기,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블레셋 진영. 그림이 그려지죠? 아, 이렇게 배치하고 있구나. 이런 전 상황에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상황에서 블레셋 장수가 나오는데, 이 블레셋 장수가 나와서 40일 동안 조석, 성경은 조석, 아침 저녁으로 계속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사기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잊을만 하면 저녁에 나와 소리를 지르고 또 들어가요. 잠을 깨고 나면 또 아침에 일어나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 골리앗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의 마음은 녹아내리기 시작을 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 군사들의 마음을 뭐라고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냐면,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뭐 한다고요? 도망한다. 이 말이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지금 전투가 벌어지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 때문에 도망한다는 거예요. 군인이 군대에서 전쟁터에서 도망하면 총살 사형감이에요. 도망하고 있어요. 왜? 그래도 그럴 것이 뭐냐면, 초석으로 40일 동안 남아 그렇게 괴롭히니 어떻게 전쟁이 되겠어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이면 100% 패합니다. 이스라엘은. 도망가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잠시 이삭 줍기를 한다면, 이스라엘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우리 삶에서도 아까도 신앙 고백을 했고 또 역시나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을 믿고 나가요. 그런데 골리앗과 같은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우리는 추풍낙엽처럼 떨어져요. 그냥 두려워하게 되고, 아니 그렇게 강하게 했던 신앙 고백은 다 어디로 가고, 왜 고난의 바람이 불러오기만 하면 우리는 그렇게 초토화가 되는 걸까? 대체 우리의 믿음은 다 어디가 있는 겁니까? 이것이 되지 않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건조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 왕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많은 군사 앞에서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싸우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었어요. 그러니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단 한 사람, 소년,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린 소년에 불과했는데 이 사람만큼은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본문 26절에서 그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공포로 몰아넣었던 골리앗. 그런데 소년 다윗에게는 그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 불과했어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방인. 이스라엘은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하찮게 본 것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와 함께 피를 섞인 다윗의 형제들은 어떨까? 다윗의 형제들은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이었던 형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과 똑같았어요.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믿음이 좌초된 상태,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다윗이 당당하게 나가서 대체 저 사람이 뭔데 이렇게 겁을 내냐 그랬더니만 형들이 막 혼내요. 네가 뭔데 감히 와가지고 여기서 그런 소리 하냐,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혼내기 막 시작을 해요. 형들도 다른 군사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은 믿음을 발휘하니까 당당하게 나가서 저게 뭐가 무섭냐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성령이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이를 들었던 한 사람이 사울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해요. 왕이여, 지금 한 사람이 용기를 내고 이 블레셋 사람 장수와 싸운다고, 그리고 싸워서 이기면 뭘 주냐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사울 왕의 마음에 귀가 솔깃해서 데려와라, 빨리 데려와라. 그런데 소년 다윗이 나와가지고 왕 앞에 하는 말을 보면 왕은 볼 때 너무너무나 가소로워요. 뭐라 하느냐? 32절에서 이런 말을 던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당당히 말하니까, 아니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군대를 입대하려고 해도 아직 자격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 그 소년이 와서 그런 말하니 사울왕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 말은 사울의 왕의 마음을 설득시킬 수 없었어요. 왜냐? 말이 안 되니까. 아니 장수들도 군인들도 지금 막 무서워 떨고 있는데 요만한 소년이, 아담한 손이 와가지고 내가 싸우겠다고 하니 그게 왕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겠냐는 거죠. 설득력이 없어요. 다윗은 그렇게 마음에 말하지만, 이렇게 사울 왕 앞에 선 이 다윗이 말을 하지만 사울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당당했다면 믿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사울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울 왕은 이렇게 비교가 돼요.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뭐라고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냐? 보여지는 외형에 꽂혀버려요. 야, 너 저건 애가 가서 뭘 싸운다 그러니? 야, 저 골리앗 보이지 장수야. 너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러면서 믿음으로 용기를 내라고 말을 해도 안 된다고 말을 해요. 이게 누구냐? 외형으로 갖췄던 사울 왕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갖추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시리에 빠뜨리게 만들고 우리 입에 나오는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입술 속에 나오는 이 모든 고백은 중심에서 믿음의 장소가 되고 용맹함을 가지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울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믿음에 자초된 사울의 그들에 있는 이스라엘 역시도 다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안 된다고 전쟁터에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 다윗이 수장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전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고 무능하게 만들어 놔요. 안 되게 만든다.
못 싸운다. 이게 누구냐? 바로 사울왕이 지휘하는 그 전쟁터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만큼 중요하냐 하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나 통일하게 역사를 해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타락할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삶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런데 요즘에 동성애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퀴어 축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요즘 세상은 이를 정치인들도 조장하게 되고 표를 얻기 위해서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인심쓰는지 몰라요. 이런 법들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들의 딸들이 와가지고 다른 아가씨를 데려와가지고 엄마 나 얘하고 결혼할 거야, 결혼시켜줘. 속이 뒤집히겠지요. 또 남자가 엄마 나 얘하고 결혼할 거야. 여러분 결혼시킬 수 있나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여성 둘이 남성 둘이 와가지고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주례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할 수 없지요. 벌금 물으면 물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말이 되질 않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다수당의 힘으로 이를 밀고 붙이려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막았던 같은 당의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 얼굴 한번 보여줄까요? 한번 훌륭한 얼굴 보겠습니다. 누구냐? 모 당의 김회재 의원이에요. 저 사람은 사랑인교회 장로님이면서도 아주 철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대표에게 21기 국회 회기 내에 동성애법을 절대 통과시키지 말아달라, 안 된다, 이거를 1시간 동안 토론해서 싸워내서 결국에는 그 당대표 손을 들게 만들고 통과를 안 시키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른 믿음을 지닌 한 사람의 역할이 나라를 대표하게 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한 사람이 그걸 막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성애를 통과를 막아낸 이 김회재라는 의원 누구냐? 독실한 바로 개신교 신앙이라는 대표성을 지녀요. 그는 전남 여천군 시골 동네에서 유철면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는데 부모님은 그를 목회자로 키우고 싶었어요. 본인도 고3 때까지 갈등한 게 뭐냐면 법대를 갈 거냐 신학대를 갈 거냐, 두 가지를 놓고 계속 고민했는데 금식기도까지 했지만 결국에는 그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법대를 입학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늘 아쉬웠어요. 네가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 이것 때문에 어머니 부탁이 뭐냐? 야, 네가 목회자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장로라도 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하도 부탁해서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장로님이 돼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다수당에 속한 그의 당이 밀고 나가면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나아가 당대표와 단판을 짓고 동성애 통과를 보류시켜 놓았습니다. 믿음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의 용기는 나라를 대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위치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중에도 그 많은 군사 중에서도 바른 믿음을 소유한 단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골리앗 하나 때문에 초토화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신앙의 고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믿음의 호주가 되고 믿음의 흔적을 남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 이를 대표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복되어야만 돼요.
변치 않은 믿음을 소유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런 반응을 보여요. 37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뭐 한다고요? 원하노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함께 하기를 그냥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냐? 한 왕의 모습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줄곧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사자와 곰을 만나고 골리앗을 만날 때에도 여호와의 신앙은 넘어지지 않고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언제나 여호와의 신앙.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비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만 볼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무너뜨린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본질. 골리앗의 싸움, 골리앗이 넘어진 것이 본질이 아니고 이것을 넘어뜨린 본질이 뭐냐는 거죠. 그것이 다윗의 중심 속에 있었어요. 사울에게는 없었어요. 우리는 이거를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다윗의 소유한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결과이지 그게 주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중요시 우리가 함께 바라볼 것이 뭐냐? 그동안 놓친 것이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 부분이 본질이라기보다는 그를 넘어뜨리는 본질이 뭐였느냐? 믿음이었구나. 다윗이 대체 어떤 믿음을 소유했느냐? 변치 않는 여호와의 신앙을 소유한 것이 그의 중심이었구나. 중심이 되면, 본질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열려야만 돼요. 또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본질을 갖추지 못하면 사울의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나 믿음의 본질을 갖추면 골리앗의 벽이 와도 깨트릴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질을 항상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사울에게 속한 그런 모습이었나? 아니면 다윗에게 속한 믿음이었나? 그동안 수없이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지만 막상 문제 앞에 딱 부닥쳐버리면 어찌할 수 없는 사울의 그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사울의 모습 가지고는 골리앗의 벽을 넘을 수 없어요. 넘을 수가 없다니까요. 사울의 모습은 외형은 갖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중심에 있는 믿음의 본질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본질이 탄탄했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간다라는 본질이 딱 서 있으니까 골리앗 같은 거인을 만나도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 이걸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본질이 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주어가 여호와, 내가 주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자신이 이끌어가는 주체가 뭐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여호와가 나에게 사명을 주었고 여호와가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본질을 갖춘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만 묶이지 말아야 돼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만 돼요. 본질이 되지 않은 믿음은 사울의 결과를 가져오고 믿음의 본질을 갖추면 다윗의 막강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우리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다윗은 여호와이었습니다. 여호와. 그로 인해서 강력한 믿음이 고백되어지게 되고 골리앗의 산을 넘을 수 있었어요. 그게 다윗이 가진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여호와가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이 문제를, 여호와가 우리 교회를, 여호와가 나를, 여호와가 내 가정을, 여호와가 이 나라 민족을 함께 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본질이 되어질 때, 그 믿음의 본질을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바른 믿음을 소유한 한 사람이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모든 것을 되게 만드는 걸 바라보면서 믿음의 본질을 갖춘 그 한 사람 되기 위해서 한 주도 고민하고 몸부림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